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30편까지 묵상을 했고요. 오늘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이제 시편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창세기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그냥 일반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인격적 또 신적인 또는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생명이고 빛이신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사람들은 어두컴컴한 죄악 가운데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6절에 나오는 요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그가 사역을 하는 것이 이제 7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그가 증언하라고 했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 빛을 증언하러 그렇게 보내셨죠.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세상 사람들. 그렇지만 주님을 영접하면 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인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지? 이렇게 물으시죠.
그랬더니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세례 요한, 뭐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런데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 이렇게 또 물으셨을 때 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혈통으로 안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안에 있었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이제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5절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렇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나죠. 네.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선제성, 영원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모세를 통한 율법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은혜와 진리의 복음의 시대가 열렸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우리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져가고 빛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밝게 빛나게 되면서 죄악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자비롭게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권세를 또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정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놀라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빛 되신 주님, 생명이 되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판에 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 되신 주님,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마음판에 품으며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